이제 찬양하니까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우리 감사에 대한 찬양 했으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헬라인들을 전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온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 헬라파의 기독교인들과 오랜 유대교의 전통 속에 살아왔던 유대파의 기독교인들과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갈등이 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의견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에도 세대 차이가 있고 문화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겪습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부자가 아내와 함께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평소에 여러 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차를 유산으로 남기려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평소에 가장 아끼던 이 캐딜락은 우리 큰아들 조지에게 줍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여보, 그 차는 작은 애한테 요셉에게 주세요. 그 애가 운전을 잘하고요, 차도 잘 돌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끼는 그 차는 우리 둘째 아들이 제일 잘 관리하면서 오래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그럼 롤스로이는 우리 딸 린다에게 줍시다. 그러자 부인은 롤스로이는 조카 윌리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애가 착하고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저 볼보는 마음씨 착한 조카딸 세라에게 줍시다. 그러자 부인은 무슨 소리 하세요? 주디가 있잖아요. 그가 평소에 당신에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한테 그 차를 줍시다. 유언할 때마다 사사건건 끼어든 아내를 보고 이 부자가 더 이상 참다 못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죽는 거요? 당신이 죽는 거요? 부부간에도 정말 죽을 때까지 유산을 나눠주는 것도, 차 한 대를 나눠주는 것도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 어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을 합해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참 모여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세대가 있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졌을 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받았던 이 할례를 이방인들에도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리고 이 앞에 사도행 14장 뒤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세계에 이제 전도를 한 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또 많은 곳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유대적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니까 할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고 했는데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알지도 못하고 또 받지도 않았고 또 교회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죠. 알 일이 없습니다. 또 성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이 모이고, 또 유대교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들을 나누면서 이제 소위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은 유효하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믿어왔던 종교적인 전통, 관습을 지키면서 또 새로 이방인들에게도 그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에 기초한 주장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또 할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믿는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개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과거에 따라왔던 어떤 종교적인 문화나 전통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통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서양인의 풍습을 따라서 서양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동안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전해주는 기독교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서양 사람처럼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전통을 따라가는 서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요, 옷도 안 입죠. 나무침으로 엮은 치마나 이런 거 하나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야만인들 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냐, 그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왜 옷을 벗고 다니냐, 왜 나체로 다니냐, 옷을 입혀요. 근데 무더운 여름에 땀은 줄줄 나는데 신발은 오히려 더 거치장스럽고 옷은 땀은 차고 매일 빠를 수도 없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프리카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지, 그들에게 서양 사람처럼 신발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양 선교들이 일본에 왔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생선을 날로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생선을 날로 먹네. 생선을 구워서 먹고 익혀서 먹어야지 왜 음식을 날로 먹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날로 먹기, 그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날로 잘 안 먹어요. 익혀서 안 먹습니다. 날로 먹으면 날로 먹는 것이고, 오래되면 그런 것들은 뭐 말려서 먹든지 아니면 익혀서 먹죠.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회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더 좋아하죠. 건강식이라고 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왜 지저분하게 상투를 들고 다니냐, 상투를 잘라라, 왜 흰 옷만 입고 다니냐, 거치장스럽게 간편한 옷으로 입어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나 전통이나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도 오직 구원함을 받는 것은 다른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길과 진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구원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온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기도하다가 저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과 부하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얀 보자기가 내려오요. 그날 들여다보니까 각종 곤충들, 짐승들이 있는데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거기 가득 다니는데 하나님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건 모세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해놓으신 건데 저보고 먹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다, 내가 속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그때 마침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과 하인이 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거기에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과 권속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기회가, 은혜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마리아 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드로도 요빠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민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끝내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자기 생각에는 복음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니까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는 과거에 자기들이 지웠던 멍에
모세의 율법을 지워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버겁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짐을 지워서 버겁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주고. 그렇지만 그럼 더 이상 모세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었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니까 적어도 그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율법은 남기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를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다음 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트라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때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는 청년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계 사회로 가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아주긴 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 아이에게, 성인이 된 이 아이의, 이 젊은 청년에게 할례를 시켜라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 되었는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또 선민사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살아라. 그래서 그에게 몸에, 육체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할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되는 표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표시로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복음의 기초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뉴저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뉴저지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 초청해서 식사를 좀 대접한다고 해서 몇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뉴저지에 회를 제일 잘하는 집에 가서 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회가 나오기 전에 소위 스키다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 5-6가지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갖고 막상 회가 나올 땐 회가 맛도 없고 회도 많이 못 먹었어요. 회를 먹으러 횟집에 가면 회를 먹고 나와야 되는데 스키다시만 잔뜩 먹고 나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회도 많이 먹고 스키다시도 먹어야 되는데 스키다시만 먹고 나오면 회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횟집에 가면 회 먹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짜장집 가면 짜장에 충실하고 이탈리아 집 가면 이탈리아 집 가서 파스타에 충실하고 그럽니다. 그래야 그 음식, 그 집의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본질,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유대인의 상징이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과는 관련이 없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세 율법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는 우리의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을 나누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모세 율법 중에 적어도 4가지는 지키게 합시다.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제물, 더러운 것은 먹지 말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은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음행이나 간음을 하게 하지 말자. 목매어 죽인 것, 또 피째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금하자.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것은, 이 히랍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고 거기서 제물로 바쳐지는 음식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한국 사람들도 제사를 지나면 그 죽은 조상,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음식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 왜냐면 그것을 먹으면 나에게 신앙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음식이 나의 신앙에 해를 끼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이 그냥 음식으로서 그냥 여기는 사람들은 먹어도 무방하죠. 음행이나 간음하지 말라. 옛날 신전에서는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고 혼음을 하고 하는 것,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회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하고 그 하나님의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내지 않고 목을 매서 잡을 때 그 안에 피가 있고, 그리고 그 피째 먹지 말라.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피째 고기를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째 고기를 먹습니다. 순대나 선짓국을 여전히 좋아하고 즐겨 먹습니다. 근데 피 자체가 우리의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문화 전통은 피째 고기를 먹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우리의 문화, 한국 사람의 문화, 성경에는 돼지고기,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해도 한국 사람은 여전히 먹잖아요. 물론 개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과 관련해서 정말 이것이 복음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유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데 지장이 되고 방해물이 되면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고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융통성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어떤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은 수용해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처하는 그런 대안과 적응력을 발휘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려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른 문화를 우리가 허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의논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내놓고 그리고 나눈 다음에, 그리고선 복음에 입각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 것이다. 베드로도 얘기했고 야고보도 얘기했고 또 다른 바리새인들도 얘기하고 유대 사람들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의 결정은 어느 편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들의 의견이 옳으냐 아니면 유대파 사람들의 의견이 옳으냐. 야고보의 결정은 물론 자기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헬라편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편 사람들이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기 때문에 유대파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파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자기 형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자기 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의견이 다를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생각, 내 생각으로 편을 가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다 옳을 텐데, 과연 주님이 생각할 때 가장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게 되면 거기에 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견이나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 성령과 우리라고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야고보에 그 순간 계시를 줘서 이렇게 해라 답을 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대안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대안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모아지는 거죠. 베드로의 의견이 모아지고 야고보의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그 반대파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계속 할례를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우리가 유지합시다. 또 헬라파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들도 율법을 다 지키진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서, 이방인들이지만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관습대로 제사 지낸 음식 마음대로 가서 먹고 거기 가서 혼음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어느 정도 허용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너희들 지켜라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을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티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미국인이고 서양인이라고 하는 그런 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5년 만에 건물 수리를 합니다. 어디 먼저 수리할까? 어디를 고칠까? 뭐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건물이 유지되고 또 사용되어지고 또 그 일들,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필요합니다. 친교도 해야 됩니다. 전도와 봉사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게 뭘까? 어떤 분들은 친교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뭐 예배가 중요하다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교회의 첫 번째 본질과 사명은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입성하셨을 때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사하고 장사꾼들로만 성전이 채워진 것을 보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것.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3, 40년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게 뭘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오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래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예배 장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가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도 높아서 애들이 발에 떠 있죠. 또 책상은 있죠. 율동하고 해야 되는데 율동하기도 거추장스럽죠. 또 예배가 아니라 교실처럼 돼 있으니까 애들이 예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어디 학교 온 것처럼 느낌을 받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이들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책상도 있어야 되고, 책장 할 수 있으면 책꽂이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밖에는 그냥 부모들이 텔레비 그냥 드라마 아니 뭐 노래 이런 거 틀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사방에는 장난감들이 놓여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공부하라고 그래요. 애들이 공부가 되나? 옆에 장난감이 있는데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자기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다면 애들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가 아니라 다 노는 놀이터처럼 보이니까 예배당 노느냐고 놀다가 가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교실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교회 수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또 그 복음의 기초에서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함께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이 됐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성전 수리하고 또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입각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또 정해지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또 영적 전통과 유산, 또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자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